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 10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했을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그렇죠?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 살인도 않고, 뭐 간음도 않고, 뭐 도둑질도 않고, 거짓 증거도 않고, 탐심도 안 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명을 다 지켰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처분을 해서 가난 자를 도우라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부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그 말씀이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래요?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다 해결을 해줬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물질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아니고는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해요. 뭐 법정을 자주우지하는 일도 하고 이 재물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요. 뭐 직역법, 은유법, 이런 거, 그리고 비유법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장법도 이렇게 써요. 사실 어떻게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좀 가장법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부수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재물을 의지한 것이 쉽죠. 어떻게 보면 재물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심히 걱정이 돼서 물어보죠.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못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천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라도 천국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저희들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 있는다는 것을 부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 입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사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제자들은 모든 것을 부모도 버렸고 자기 생업도 다 버렸고 마누라도 버렸고 자녀도 버렸고 다 버렸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는 재림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이라. 그러니까 12제자들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때 같이 12지파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른 제자들이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도 12지파의 심판권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25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시비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여러 배로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100배로 얘기합니다. 100배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상승.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습니다만 영원한 영생권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따른 자, 주를 열심히 따른 자, 이 제자들처럼 정말 다 버렸죠. 여기서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100배나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또 예수님의 직접 직자는 아니죠. 그러나 성도입니다. 그러나 또 사명들이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정말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런 차이는 있죠. 사역자하고 이 성도 청년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하고는 좀 틀린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만을 따르는 자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언젠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가진 물질을 나누지는 못해.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은 육신에 매인 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부자처럼 그냥 욕심 때문에 돈을 그냥 움켜만치고 있다는 것이죠.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에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 길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가는 십자가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평강을 이루시기를, 평강을 마음에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 아침입니다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